오늘은 제가 좀 청년들에게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한 주에 한 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한 주에 한 권씩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저도 제가 20대 막 이제 청년, 올라가고 그 시대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10대 말과 20대 초에 어떤 그림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를 만나야 돼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든지 말씀을 만나든지 마음속에 뭔가 하늘로부터 그림이 하나가 팍 박혀야 그게 우리 인생을 꿈틀꿈틀 되게 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래, 그런 사건을 나는 우리 힘 청년들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라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건져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어서, 20대가 비록 바쁘게 대학생들은 또 공부한다고 지나가고 직장 들어가서는 또 직장 한다고 지나가지만, 그때 그 가졌던 게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금 심겨지는 거, 지금 마음속에 쌓이는 거, 담겨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설교보다는 이제 설교와 공부를 같이 하는데 조금 이제 단조롭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재미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 날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열리기가 참 어렵고, 하나하나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길 바라고, 예배를 마친 후에 아직까지 지금 목장 모임은 하기는 하는데 조금 체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눈다고 내가 들었는데, 오늘 말씀 어땠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게 그냥 말씀인데, 이게 여러 말씀 중에 딱 4개 필요한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 레마의 사건을 안 벗으려고 했는데 일단 벗고, 레마의 사건을 각자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은 저 말씀, 저런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았고, 나는 이런 게, 이걸 이제 조각들을 조합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제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는 것은 참 희한해서, 이런 말을 여러분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을 잘 못해도,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성령께서 운반을 합니다. 말씀을 운반을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심을 때는 개떡이 찰떡이 되게 해서 팍 심어주는 거라. 그러면 내가, 목사님은 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나는 그 이상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내게 팍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레마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목사님은 꼭 그렇게 전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깊은 아주 오묘한 달콤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지금의 내 상황에 딱 맞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쫙 열리고 해석이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레마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서로 이렇게 목장 안에서 셀 안에서 이렇게 나눌 때 아마 말씀의 그 충격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권씩 하는 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걸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이렇게 막 전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2부 예배를 띄우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도 설교를 1시간 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30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위대하다, 고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이게 자꾸 그러면 청년들 떠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한 권씩 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좀 나눠 가지고 조금 그래도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 18장 또 하다가 성막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오늘 출애굽기 성막까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목을 갑자기 바꿨어요. 오늘 다음 주에 레위기, 원래대로 레위기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제가 지난주에 구속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주 봤던 거죠? History of Redemption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구속사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사라로부터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또 이것이 12지파 12민족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결국은 신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성경은 그것을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정,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지금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쭉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언약이라는, 이 커버넌트라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 그러는데, 시내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스도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이러는 시냅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두고 혼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하는 그 이야기 있죠. 거기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소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주인이 된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기 위해서 이 백성들 지금 끌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고센 땅을 구분해서 거기에 70명이 원래 들어갔는데 70명이 430년 되는 동안 근 300만 정도, 200만, 300만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국민이 됩니다. 근데 국가의 3요소 중에 국민이 있고 이제 그다음 국토가 생겨야 되잖아요. 국토하고 주권, 국법, 이게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는데 그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이 엑스도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죠? 가나안을 주겠다. 가나안 약속의 땅.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샘플로 완전한 나라는 아니니까 샘플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그죠? Already 이미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나렛 완성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저 완전한 통치는 이제 이 사단 세력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히면서 박살이 나죠.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면 박살이 나고 난 뒤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공중에서 결혼식이 웨딩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제 신부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면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계시록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게 사랑과 정의잖아요.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우리를 사랑의 사도,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라.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의. 하나님이 가령 잠언이든 어디든 간에 오늘도 민법 가운데 출애굽기에도 적혀 있는데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 저울 있죠. 저울로 속이지 마라. 옛날에는 시장에서 저울로 많이 속였습니다. 한 건 그러면 가령 고기가 400g이 한 건이라 그러면은 이 저울을 탁 이렇게 300g짜리를 한 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울로 장사들이 그걸로 이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저울 속이지 마라. 정직해라. 그게 정의 아닙니까? 공의를 행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삶에서 거짓이 판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내 삶에서 통용되도록,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런 이제 정의, 이런 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죽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18장까지 여러분 했는데, 출애굽기 이제 19장은 금방 했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 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0장으로 이제 오는데, 20장 2절 1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2절 3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Ten Commandments, 이 10계명이 여기에 전문이 전체가 출애굽기 20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데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실 때 맨 처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10계명이 깨지죠? 원판 없어요. 이게 이제 깨지는 이야기가 뒤에 이제 32장에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내가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 10계명,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 이런 시험을 칩니다. 성경 시험을 치는데 제가 그게 아직도 잊지를 않아요. 이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20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이 뭐냐? 10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 이게 나왔어요. 앞에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우리가 1계명이잖아요. 그죠? 1계명. 근데 이게 물론 가톨릭하고 다른 데서는 계명이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걸 1계명을 두는데 1계명 앞에 이야기가 중요하다. 앞에 구절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지 않냐? 우리가 교회 엑소도스 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종. 나는 종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전부 죄의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치 않는데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거, 그거는 이 사단의 통치하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끌어냈단 말이야. 어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끌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엑스도스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출발이 안 됩니다. 엑스도스 할 때는 홍해를 들어가잖아요. 홍해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홍해를 이제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 죽는다면,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미 죽어야 된다. 이게 육신적인 자아가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와 그 병사들은 다 죽었잖아요. 수장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났죠? 바닷길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그게 엑스도스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죄의 종에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었다, 이 말이. 끌어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이게 독선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 완전히 영원한 죽음에서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만 섬겨라. 이게 나만 섬겨라. 그건 독선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십계명이. 그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법 아래, 법도 없죠. 법 없이 살아가던 종들이었는데 이제는 뭘 줬어요? 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법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법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이 있는 것과 법이 없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무당들하고 샤먼들하고 일반 우리가 이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교는 이제 종교학적으로 고등종교라 부릅니다. 고등종교, 내세관이 있고 윤리관이 있는 건 고등종교라 불러요. 근데 샤머니즘 같은 이런 무당 이런 데는 이게 없어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법이. 그냥 막 있는 신떨림 이런 것만 있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법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이 있고 없고가 차이 나죠?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죄인지 뭔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법이 일단 딱 주어지면 아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게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죠? 기준이 딱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딱 두가 있고 두 낫이 있죠. 하지 마라라는 게 있고 하라는 거. 딱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하지 마라.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거는 다 두 개만 하지 말라고 나머지는 다 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은 하지 마라 하라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마지막 십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의 법이 4개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의 법이 6개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자체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근간이 되는데, 자, 이제 20장부터 해서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여기 다 읽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민법, 형법, 사회법, 고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그네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든지, 사람이 누가 쳐서 짐승을 쳐 죽이면 그 죽인 짐승을 죽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게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법이.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일반 사회에서도 지켜야 될 법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도 법이 있죠? 예, 캐나다에도 법이 있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법관들이 이 정신만 제대로 그 저지 판사라든지 로이어라든지 누구든지 검사 하여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기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저는 이 모든 사회가 아주 저스티스,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벌에서 영생을 얻으라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신은 약자 보호예요. 약자 보호. 이 법이 없으면 나그네, 고아, 과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법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법이 그게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통 그 할 때도 이렇게 이거 총 쏴가지고 속도 스피드 건 쏴가지고 뭐 막 붙들고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경찰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경찰들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숨어 있다가 퍽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놀래갖고 사고가 더 나. 교통법은 교통경찰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경찰들이 가장 중요한 그 서 있는 목적은 사고 안 나고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게 원래 캐나다 내 교통 그걸 내가 시험을 여기서 안 쳐갖고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무슨 티켓 그냥 국가에서 그냥 티켓을 끊어가지고 뭐 얼마를 채워야 되는 그런 게 할당한 게 있대. 그래서 그럴 땐 조심해야 돼. 그 경찰이 나와갖고 자기 할당만큼 티켓을 해야지 그거 자기가 이제 쉬워지니까 티켓을 떴는데요.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뭘 못 잡겠어요. 앞으로 그 경찰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경찰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뭔지 아냐? 이거 꼭 물어보세요. 너 그거 알고 있냐 지금? 나를 네가 놀라게 했지 않냐? 내 사고 날 뻔했다. 그건 경찰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여러분 약자 보호입니다. 약자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법이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쭉 주어지고, 그 다음에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이 지금 모세가 모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이제 근간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확대돼가 다 나왔어요. 지금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너희들은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는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 아프리카에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됩니다. 가령 이슬람들은 어디 갑니까? 이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잖아요. 메카 한번 가는 걸 막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에요. 법은 안 지키면 안 돼요. 3번 누구? 성인들 어덜터 20세 이상 된 남자, 그것도 여자는 아니에요. 남자들은 무조건 절기를 지켜야 돼요. 1년에 3번. 3번 절기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77절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 77절하고 똑같은 말이 오순절입니다. 펜타코스트.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장막절. 피스트라고 했죠. 태버너클스, 장막, 그 초막에 광야 생활 하던 걸 기념해서 이렇게 여기 유대인들 여기도 이렇게 초막 똑같이는 짓지 않던데 저도 이제 회당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요 마당에 이렇게 장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삽니다. 저 절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캐나다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런 패스오버라든지 펜타코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태버너클스 이럴 때는요 다 지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보수인 사람도 있고 리폼된 사람들도 있고 뭐 한데 하여튼 주차장이 있는 데는 다 제대로 된 유대 회당은 아니고 주차장이 원래 없는 게 원래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3대 절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이런 걸 지키잖아요. 이 절기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25장 이제 보면 드디어 25장 8절 9절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갖고 2가지를 줍니다. 2가지. 첫째는 십계명, 그 다음에 뭐 민법, 형법 여러 가지 법들을 주고 나서 첫 이제 이 돌판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게 성막 설계도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 40장 읽었지만 이름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뭐 회막이라 성막이라고 할 땐 태버너클이죠. 태버너클. 그다음 장막 하면 그냥 텐트고 장막이라도 부르고 한국말로는 회막 뭐 여러분 잘 이해하기 어려운 회막이라고 하면 이건 텐트 미팅 만남의 장소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금막이라고 부릅니다. Tabernacle of Witness에서 정금막이라고도 부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이 25장부터 해서 40장까지가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사건이 있긴 하지만 전부 성막 이야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13장인가. 이 성막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신명기 또 히브리서 다 합쳐갖고 성막 이야기만 성경이 전체 1189장인데 성막 이야기만 50장이 있습니다. 50장. 무지무지 길게 있는 거예요.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들잖아요. 성막 이제 이거 읽기 시작하면 저도 뭐 이거 읽으면 저도 재미없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네 발에 달고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 뭐 조각목으로 뭐 1규빗반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뭐 이게 사실 이해가 갑니까? 여기 이제 규빗이라는 것은 아시죠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옛날에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팔꿈치 어른들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걸 한 규빗이라고 부릅니다. 규빗 길이. 근데 이게 규빗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팔이 짧은 사람이 있고 팔이 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규빗을 보통 한 40cm에서 50cm까지 한 어떤 사람은 뭐 55cm까지로 잡습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하기 쉽게 보통 한 그냥 50cm다 우리가 요즘 그렇게 계산하는데 하여튼 이 한 규빗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규빗 다 길이가 다른데 이 규빗으로 이 하나님이 설계도를 요즘 같으면 도면에 탁 그려서 주면 되는데 일일이 말로 이렇게 다 이걸 이렇게 25장부터 40장까지나 적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할 뿐 아니라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충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성소입니다. 자, 성소 얘기는 내가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걸 쭉 이야기하다가 32장에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성막을 쭉 만들다가 이 이야기 하나가 쑥 들어와요. 그 32장에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32장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게 누구 기도냐면 이게 모세 기도입니다.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 죽을 죄가 뭐냐? 그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모세는 40일을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했는데 안 내려와. 모세가 지금까지 지도자로 자기들이 이끌었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이 남았지 않습니까? 모세 형한테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금 장식품 다 가져와라. 그걸 다 가져와서 녹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내고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을 광야에서부터 이끌어낸 신이다. 그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이 나중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 저 열왕기 상하도 가면은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마음이 그쪽으로 갈까봐 그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신을 하나 이 송아지를 만든다고. 그 베델과 다한에 저 북쪽하고 제일 남쪽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보고 섬기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이 금송아지 이 사람들 어디서 봤냐?
이집트에서 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송아지 신이 있어요. 금송아지. 다시 요즘 힌두교도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면 그죠? 힌두들 소를 섬기지 않습니까? 소가 지나가면 그냥 신이기 때문에 그냥 다 길을 비키고 그냥 소를 이렇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 소가 그냥 신으로 성격화되어서 이 신을 섬기는데, 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참여 안 했어요? 레위 지파. 모세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자손들만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자기들은 거기에 가담을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딱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노를 바라셔갖고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예. 기껏 여기까지 데리고 왔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판이, 오리지널 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너희 중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어요. 칼을 들어라. 칼을 들어서 치란 말이에요. 네 형제를 쳐라. 그걸 쳤어요.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00명을 죽였습니다. 자기하고 친구인데, 동네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뭐고 그냥 하나님이 이 죄에 참여한 사람들 다 죽이란 말이에요. 그래 쳐라 그랬더니 그냥 다 쳤는데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탑했죠. 그래서 깨끗해졌다. 그리고 레위 자손은 구별되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레위의 아들들, 머라리, 고핫, 게르손 같은 이 레위의 사람들만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하고, 이제 모세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게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이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애국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주로, 한국도 보수가 교회가 많은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교회들이 주로 보수 그러는데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보수를 나쁘다 생각 천만 해요. 보수가 없으면 나라가 끝장납니다.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둘 다 좋은, 이게 다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보는 평등, 공평. 이게 성경 아닙니까? 정의.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물론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자유, 이 자유가 성경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잖아요. 결혼관이라든지 모든 거에 있어서 이게 없으면요,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애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나라가 어려울 때 다 애국한다고. 물론 다른 종교 또 일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로 치면 다 많죠. 조만식, 안창호, 유관순 전부 기독교인, 다 기독교인. 미국도 마찬가지, 다 기독교인. 남북 전쟁, 흑인 노예들 해방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전 목숨 걸고 앞장섰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성경에 위반되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바울도 모세도 나는 내가 천국 안 가지, 차라리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고 독재자들은 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항상 교회가 타겟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단 마귀는 교회가 타겟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동성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 뒤에는요, 타겟이 뭐냐? 가정교회예요. 가정 파괴, 교회 파괴예요. 이거 파괴해버리면 나라가 끝장나버려요. 그게 사단이,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 꼭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가치들을 잘 지켜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38장 24절 쭉 보면 38장 24절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이 성소와 이름 똑같은 건데 여기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냐. 금, 은, 그 다음에 동, 놋 이런 게 많이 들어갔는데 금이 여기 보니까 29달란트. 여기 한 달란트가 이 세겔은 세켈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건 11.4g이에요. g이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는 이게 이제 조금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뭐 어떤 사람은 60kg 또 한 달란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k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요즘 그냥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한 34kg을 한 달란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금이 34kg은 요즘 얼마, 금값이요. 어마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저희들도 한번 반지를 사보려고, 우리 선진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식 때는 반지를 주로 많이 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 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살라고 했더니 무지하게 비싸갖고요. 그래서 은반지 줬잖아, 그래서. 금반지 아니야. 실버가 싸더라고. 이게요, 여러분,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글쎄. 지금 이 성막에 들어간 금이요, 약 1톤, 1톤이면 1000kg이 들어갔습니다. 성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성막이 나중에 성소가 성전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바벨론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티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는데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세운 개선문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이 왜 완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거라고 왜 그랬냐? 로마 군병들이 어떤 소문 때문에? 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이 성막보다 금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전부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이 금 캐려고, 돌과 돌 사이 모든 데 금 캐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도록 다 무너뜨려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전부 끌고 가지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가져가고, 로마는 로마대로 가져가고,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전부. 이 원래 금은 참 믿음을 의미하는 건데 금 같은 믿음. 어쨌든 이렇게 금이 이 성막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이 금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줬다면 하나님이 주게 했단 말이에요. 귀금속들을. 광야에서 어디 날 데가 없잖아요. 그걸로 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고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 안 했습니까? 예배. 그죠? 이 성막 자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맵이에요, 맵.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4장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다시 말은 뭐예요?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그림자. 예. 이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이집트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줘야 되죠. 일단 십계명하고 주잖아요. 법을 주고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 회막은 뭐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을 때 성소를 지을 때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다른 데서 제사 드리는 거는 요즘은 모든 곳,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어디서나 예배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약은 반드시 성막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항상 밖에서 안으로 모여야 돼요. 전부. 지금은 이제 나가는 이제 패러다임인데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거하고 거기서 말하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거기서 너희들의 죄를 속해주고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성막을 그렇게 중요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성막 짓는데 10달 정도 걸렸습니다. 10달.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 거기서 머물면서 성막 짓는데 10개월.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은 따라 이동하죠. 물론 이제 불기둥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밤에 너무 춥기 때문에 불은 보호하는 거고, 구름이 이제 이동하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총 46번인가 이동을 했습니다. 쭉 몇 달, 몇 년 있을 수도 있고 몇 달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이동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들의 중심은 뭐라고요? 성막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을 잠깐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성막을 한번 보세요. 자, 잠깐 이거 말고 동영상 말고 잠깐만요. 요거는 마지막에 한번 보고. 예. 태준이 고맙습니다. 예, 아침에 일찍이 다운타운에서부터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고마워요. 자, 이 성막을 여러분 짓는데, 자, 여기에 이걸 조각목이라 그러는데 이게 울타리 만드는 데 쓰이는 건데, 이것도 이제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 그 광야에 많은 아카시아 나무에 이제 노스로 싸고 금으로 입히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레위 자손 후손들이 이거 다 아무나 다른 지파 사람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만을 가지잖아. 왜 우리가 중노동 노가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가 있어갖고 그나마 찬양팀이 쉬워졌습니다. 맞죠? 예전에 렌트할 때는 맨날 스피커 들고 그냥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들고 옮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레위인들이 이것 가지고 불만 가지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그게 너희들에게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별해가 하는 건데, 어쨌든 자 이런 이제 이 가로 요게 오늘날로 치면 한 25m 정도 됩니다. 25m. 한 규빗을 50cm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0m 정도 됩니다. 50m. 예, 그 다음에 여기 문이 하나 있잖아요. 요게 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그래도 넓은 문이에요. 그 여기에 천이 여러 가지 세마포 천으로 이걸 다 일일이 짜서 이 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광야의 한 복판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걸 쳐야 돼, 만들어야 돼요. 이 성막을 만들고 여기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쭉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제 구름 기둥이 옮길 때까지 여기서 무조건 자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 300만, 그 200~300만이 다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심이에요. 항상 이게 중심. 예, 그리고 이 문은 항상 동쪽, 이스트. 항상 어디를 가나 문은 동쪽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동방정교회 여기도 많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도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틸 오면서도 있던데, 그것도 이제 교회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우리하고 좀 달라. 우리는 이제 그 서방교 영향을 좀 받았고, 어쨌든 그 동방교회가 다 동쪽으로 짓습니다.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와 있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지성소가 이게 이제 가장 holy place, holy holies, 아주 거룩한, 가장 거룩한 이 하나님 이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 성막이 없고 법궤 하나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지을 때까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법궤가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이 법궤 안에 들어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걸어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 50m밖에 안 되니까 뭐 금방 갈 텐데, 여기서 이 법궤까지 가는 절차가 있다면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아무나 이 문에 들어가죠.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벌써부터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자기 죄에 따라서 염소든 소든 뭐 비둘기든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게 그게 뭐 다리가 장애가 있거나 부러졌거나 뭐 먹지도 이 동물이 비리비리 벌써 죽어가는 거나 이런 건 재물을 거기서 구분을 합니다. 구별해갖고 안 되는 재물은 그냥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딱 제일 깨끗한 것만 재물로 쓸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들어온다. 들어오고 문을 열어준다고. 그러면 이제 믿음, 오늘 현대식으로 치면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 있다가 이 짐승이 있으면 본인이 그 짐승 위에 이 전가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무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전가시키면 이건 제물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난 후에 그러면 칼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 칼로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누굴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가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죽이고 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정리해가지고 여기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번제단에 그 여러 가지 가죽도 가죽은 가죽대로 뭐 번제 같은 경우는 내장까지도 다 태우는 거니까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향기 맡을 만하다, 이 그 자기 죄를 거기다 옮겼으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회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번제단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이 제물을 가지고라야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번제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피, 짐승이 피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 여기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이 안에도 이제 이 향로가 있는데, 촛대 메노라라는 게 7개짜리 요즘 유대인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촛대 불을 반드시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피워야 돼요. 내가 라이터가 있는데, 내가 성냥이 있는데 폈다가는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냥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온 게 아니고 자기가 아무데나서 불을 가져오고 피우는 바람에 적사하잖아요. 그 4명 중에 2명이 죽는다고.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죽는다고. 자, 어쨌든 이 번제단은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뿔이 있습니다. 이거 뿔 모양인데 여기에 피를 바르거든요. 좀 이따가 얘도 나올 텐데, 이 번제단 이 뿔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떤 죄지은 사람이 가서 이 뿔을 딱 잡으면 못 죽입니다. 못 죽여.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명동성당 치외 법권 지역, 그래서 막 데모하던 사람이 경찰에 오면 명동성당 안으로 쏙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 영사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왕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막 어디를 뛰어가냐면 여기 번제단으로 뛰어갑니다. 번제단에 뛰어가지고 이걸 뿔을 딱 잡습니다. 뿔을 딱 잡으니까 솔로몬이 반역을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뿔을 잡고 있으니까 못 죽여요. 이 뿔을 잡고 있으면 못 죽여요. 그래서 이 뿔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피, 불, 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는 피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생명,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서 번제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두멍은 손을 씻는 데잖아요. 자기 죄를 다 씻는 건데,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물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물.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회개하고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고, 여기서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이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일반 사람 못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초가 금촛대가 이게 금촛대인데, 이거는 금완 34kg으로 만든 거예요. 34kg을 녹여서 만든 게 아니고 찧어서 만들어요. 때려서 여러분 그 메노라 얼마나 예쁘면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금이 믿음도 되고, 어쨌든 이 빛은 여기 여러분 이 4겹으로
마지막은 해달 가죽인데 세마포부터 해갖고 이 가죽을 4겹이나 뜯기 때문에 이 안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등잔불이 아니면은 이 안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빛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상징하고, 그 다음 여기는 떡이 있습니다. 떡이 6개 해서 12개 떡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마다 갈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떡은 이제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면 이 떡을 이제 다윗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이 떡을 준다고, 이 떡을 먹을 게 나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 떡을 한번 먹었어요. 일반인이 먹은 유일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떡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뭡니까?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제나 빛된 행실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이 항상 그 향을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향도 뭘로 만들으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뭐 좋다고 아무 향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만드는 방법을 또 다 말씀하셨어요. 그 뭐 무슨 소화향 나가면 그 향을 딱 넣어야 돼. 근데 그 향은 뭐냐? 그 향이 항상 피워져야 돼요. 이것도 이제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역할도 이런 거예요. 불 꺼지게 하면 안 되고 이 떡 맨날 갈아야 되고 이 향초가 늘 타야 되고. 향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겨우 이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구약의 제도가 철폐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죠. 예. 밖에서 이 성막을 보면 이 울타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해달 가죽이거든요. 해달 껍데기 잡아서 한 건데 그게 모양이 그냥 뭐 다 낡은 가죽같이 그런 것밖에 안 보여. 다시 말하면 밖에서 보면 울타리하고 그 가죽밖에 안 보이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겉으로 보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 안으로 들어와 봐야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면 이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림만 봅시다. 자, 이제 번제단,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뿔이 이렇게 있고 번제단 여기서 계속해서 고기들 태우는 거, 생명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성소 안에 들어오면 좀 크게 확대한 거예요. 여기에 분향단 7개죠. 요 7개. 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여기 있고, 분향단이 여기서 항상 향이 늘 피워지는. 그래서 요즘도 동방전교인 이런 데는 제사장들이 옷 대제사장처럼 이런 옷 입은 사람들 있죠. 신부님들. 그러니까 불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푹 이렇게 하면서 향을 팍팍 낸다고. 이게 이런 데서 구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 법궤, 그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그룹들, 이 천사들이 다 이렇게 팔을 펴, 이 다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다 금으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궤 안에 십계명 2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담은 항아리, 요 3개를 넣어놨다고 이제 히브리스에도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요 3개 이렇게 지금 이거 없어졌어요. 이 법궤 찾는다고 난립니다. 지금 이 법궤 찾으면 아마 전쟁이 날 겁니다. 이게 지금 법궤가 없어요. 지금 못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이 성막 자체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벌써 성막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죠. 자, 성막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러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3, 4분 정도 되는데,
밑에는 이게 이제 찢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쭉 찢어졌다는 이야기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에 관계된 거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가 레위기가 하면서 조금씩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런 성막,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 놀라운 은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과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성막도 동시에 주시면서 죄 지은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